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저희가 목요일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생애를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영적으로 축복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은 요한복음 3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또 마음속에 허락하시는 영적인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진리의 영 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도차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쁨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우리의 앞이 보이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특별한 영적인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으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1절까지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이제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12절입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모두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다 씻기시고 씻기시기 전에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이렇게 제자들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는데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난 다음에 이제 수건을 풀으시고 그리고는 겉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발을 씻긴다고 하는 말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종들이 보통 발을 씻기는데 종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유대인 계통의 종들이 있고 이방인 계통의 종들이 있는데 이방인 계층의 종들이 더 낮은 것이죠. 그래서 발 씻기는 일은 특별히 주로 이방인 출신의 종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장소에 있는 가장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그곳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하시고 또 누구보다도 정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은 위치에 있으신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천한 위치에 자신을 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았지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나 하는 그런 이유를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기시고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신 다음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사실 잘 몰랐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죠. 내가 지금 한 행동의 의미를 깨달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기 예수님께서 선생이라 말씀하신 선생은 저희가 흔히 언급하는 랍비라는 말입니다. 랍비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랍비라는 말의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는 my great one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을 부르는 말로 사용이 되었고요. 이 성경에 능통하다는 것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영적, 종교적 지도자의 위치로 그 사람을 올려놓는 것이고요. 즉 그 당시에 종교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권위자로서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 능통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진리를 가르치시는 선생이 맞다. 사실 여기 지금 선생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적 특성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그랬습니다. 주. 여기 주라는 말은 그 당시에 존경을 나타내는 말로도 물론 사용이 되고, 종이 주인을 부를 때도 주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부에서 일하거나 또 당시에 로마 제국에 예를 들어 황제 같은 분을 높여 부를 때도 역시 주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주라고 하는 이 용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께 바로 이 주님이라는 이런 말을 적용시킬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 의미는 바로 가장 높으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데, 두 가지 용어로 불렸는데, 선생님 랍비여, 그 다음에 주님 주여, 이렇게 할 때 이 선생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성경에 능통한 존경받는 분으로서의 인성적 예수님의 특성을 일컫는 것이었고요. 주님이라고 누가 불렀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말로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러하다. 너희 말이 옳다. 그래, 내가 정말 이 성경에 능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도 최고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셨고 랍비셨고요. 또 신성의 측면을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런 분이, 자 14절입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런 분이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사람들이 나를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맞다. 사람들이 나를 주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메시아라고 인정하는데 맞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가장 낮은 곳에 처하여 겸손을 나타냈으니 바로 이러한 자세야말로 진정으로 영적으로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영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깝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 행위를 통해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가 봉사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때였습니다.
슈바이츠 박사는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타고 뭐 너무나 유명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희생한 참으로 훌륭한 분으로 모두가 인정을 하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헌신했고요. 정말 자기에게는 나만 아는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낮은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봉사했던 분이 슈바이츠 박사신데요. 결국 이분은 이제 다니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헌납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부터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또 많은 사람을 돕고 치료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분이 봉사를 마치고 자기 고향인 알자스라고 하는 곳에 들르게 됐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기자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 박사가 오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기차가 도착하고요. 이 환영하는 인파가 이 기차의 1등석에 몰렸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 정말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1등석에서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1등석에서도 2등석에서도 슈바이츠 박사를 찾을 수 없고요. 슈바이츠 박사는 3등 칸에서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죠. 아니 박사님 왜 3등 칸을 타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이 글쎄 말이에요. 4등 칸이 없어가지고 3등 칸을 탔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저 하나의 일화이긴 하지만 이것은 그분의 삶의 자세를 나타내죠. 저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낮은 위치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나의 그저 일상적인 삶의 태도가 되는 일. 어렵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여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내가 지금 한 일은 뭔가 하면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님이라고 불리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서 모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내가 보인 모본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적으로 세종 예식을 거행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세종 예식을 하면 그것으로 이 명령을 수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겸손하고 낮은 데 처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대소망에서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족 발을 씻어주신 이러한 행동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째, 정규적으로 우리가 발을 씻는 것, 즉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 겸손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고 또 기록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의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겸손하게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도 참 잘하고 계신데요.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낮은 데 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일상적인 모습이 돼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을 받는 은혜를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 즉 상전이 종보다 더 크다. 그런데 상전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람이 더 낮은 일. 예수님께서는 사실 제자들의 선생님이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본을 통해서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지만은 오히려 더 큰 사람이 더 크지 않은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위대함이요 진정으로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위대한 자가 더 큰 자가 더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하늘의 원리다. 이 세상에서의 원리하고는 반대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한 목사님께 어떤 전도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정말 위대한 유능한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네가 정말 유능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게. 이 일은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영국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네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이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 나의 자아가 가장 작아지고 가장 낮은 존재로 내가 정말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걸림돌이 없어요. 우리의 자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걸림돌이 너무 커지고요. 그것이 큰 장애가 되는데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가장 작은 자가 되었을 때, 내가 가장 겸손하게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걸림돌도 없이, 어떠한 방해도 없이 하나님의 하시고 싶으신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8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겸손한 자세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인 모본대로 너희도 그렇게 모본을 보이면 너희도 그렇게 살면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너희가 다 이렇게 복을 얻는 입장에 있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나는 너희를 잘 안다. 그런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한국말에는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조금 어떤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요. 본래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이제 너희가 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삶을 통해 나타내므로 복을 얻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사실상 대부분의 다 제자들이 나중에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말 진정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가장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셨죠.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의 생애가 결국 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인데요. 한국말은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그렇게 반역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이 말씀도 굉장히 좋은 번역이시지만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의도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수동입니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 먹이를 주는 주인을 먹이를 주려고 다가오는 주인을 뒷발로 차서 다치게 하는 그런 말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것을 묘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는 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그 분이 다가오는데 자기 주인이 다가오는데 발로 차서 걷어차 버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말로 하지 않아도 아는데요. 이 12 제자 중에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 사람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곧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여 팔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 19절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신 후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시편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가룟 유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므로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그 사건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현재처럼 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생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예언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허락하시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데 있어서 성경의 예언이 너무나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봅니다. 코로나가 발생할 것도 몰랐고요. 발생한다면 이제 조금 나아질 것처럼 보이면서 이제 종식될 것이라고, 특별히 올해 이 독립기념일 날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축제가 있었는데요. 한 치 앞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곧 이렇게 또 코로나가 다시 창궐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과거처럼, 미래를 현재처럼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언을 통해 확인하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화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20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 나의 보낸 자란 말은 내가 보낸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낸 자들이 누군가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낸 자, 그러니까 사도들을 말씀하시죠. 이 사도들,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나를,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은 바로 나를 영접하는 자들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하면, 너희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데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국 너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들,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대변자들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겸손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끝에 그러나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할 자, 배신할 자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약간 의기소침해졌죠.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인가?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게 될 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겸손하지 못한 자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군가 제자 중에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한 사람으로서는 한 인간이지만 연약한 자들이지만 너희가 정말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용하실 것이며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너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너희를 받으면 하나님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대변자가 되라. 대리자가 되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역할을 용기 있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들 각자를 보면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지 못한가, 자아가 충만한가, 교만한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정말 가장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그러한 태도로
겸손함으로 다가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주님의 대리자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또 앞으로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이 방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가장 비천하고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 같은 연약하고 비천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기별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위대함은 가장 낮춤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위대한 섭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적인 삶의 경험들이 여러분의 생애를 채우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모분을 조차 사실은 우리가 정말 실제로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낮추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줄 아오니 저희를 통하여 일해 주시고 저희가 부족하나 저희를 투명하게 순결하게 맑게 비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오후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내일 다시 저희가 안식일 환영 예배로 만날 때까지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고요. 이제 곧 저희가 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요즘에 뭐 몇 분 이렇게 들어오시는데요. 좀 우리 서로 잠깐 얼굴도 뵙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신 분들은 줌으로 들어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또 좋은 친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아주 마음에 듬뿍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